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45편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기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밀려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1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송축이란 말은 우리가 이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서도 송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송축이란 단어가 뭐냐?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송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가 송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지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지받은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하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이름을 기뻐하며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송축하셔야 합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시편의 기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거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의 삶을 허락해 주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자,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또 시편의 기자는 이 송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이 말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드러낼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거다.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아주 이 사람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이렇게 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4절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니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할 거다. 크게. 그러니까 이 자신만만하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능한 일들,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능하신 일들을 한 이것을 선포하겠다. 우린 당당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청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예비해 놨다.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 이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워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포커스 초점도 천국이고 세례요한의 포커스 초점도 천국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려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요. 설교의 초점도 천국이에요. 초점도. 자, 그래서 이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5절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도다. 자, 위엄과 귀한 일들을 우리는 읊조려야 돼.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뭐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거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선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허리가 꼬부란 자를 진 자를 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초대교회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다. 크신 은혜.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죠.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얻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얻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공기, 호흡할 수 있는. 또 얼마나 많아요? 햇빛.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을 이 8절의 신학적으로 뭐라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8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로우신다.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기를 원하는 넓은 마음 뿐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죠. 자꾸 뭔가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둘째로는 궁일이 많으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금방 막 성질을 내요. 성질 냅니다. 그리고 빗나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 노하기를 대단히 더디하시고, 만일 하나님의 노하기를 급하게 하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신 분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 거다. 그 지으신 것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을 더하신다. 이렇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11절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가장 큰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청산해 주었다는 거예요. 청산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죠. 우린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고, 또 왕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육적인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더 성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대대 이르리오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보편적으로 악인들은 넘어지는 자들을 넘어뜨려요. 약한 자를 쓰러뜨리고 짓밟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은 어떠냐?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또 엎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걸어라. 다시 한번 신과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희망과 꿈과 응원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 이끌어줘야 됩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는 용기를 줘야 합니다. 15절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에,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거든요.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되겠죠. 소원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자,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로다. 자,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꿈을 가져야 돼. 안 되는 꿈이 아니라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가져야 돼. 나도 행복한 삶의 꿈을 가져야 돼. 건강한 꿈을 가져야 돼. 일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꿈을 가져야 돼.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을 잘 못해.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며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소원입니다. 그 소원의 음성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간구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기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데 이런 가벼운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무겁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겁게. 내가 직분을 받은 자인데 내가 경거망동하면 되겠는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무겁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신앙을. 근데 반대로 가볍게 여긴다면 소원을 이루기가 더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봐도 그는 자기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 서리 집사인데, 내가 이 경거망동,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추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데 이게 무거운 행동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무거운 행동을 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왜 부르짖을까요? 지금 뭔가 빠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은 구원이란 말은 뭐냐? 값주고 산 것을 의미하는데 건져내 주신다. 우리의 어둠 컴컴한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절망과 좌절의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망하리로다. 다 망하리로다.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21절 시작.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게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영원히 송축하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체험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신 일을 기쁘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